성활 뇌제지중이 복이니 우레가 땅속에서 바로 잠겨 있을 때가 복이어서 아무리 우레가 힘이 커도 땅속에 있으니까 들리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 선왕이야야 선왕은 이것을 법받아서 지일에 패가 나야 동짓날에는 성문을 다 때려 닫아요. 사람이 못 다니도록. 그리고 장사꾼도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성문을 닫아가지고 바로 장사꾼도 못 다니게 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통행을 금지하고 왕후 역시도 성방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의 말로 빌리면 순수죠. 제후의 나라를 빙 돌아서 순시하는 것이죠. 순수.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의 사방의 나라들을 살피러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천자도 그날만큼은 가만히 있고 모든 사람도 가만히 있는다. 왜 그러느냐? 작게 일어난 양을 행여라도 다칠까 봐 잘 키우려고 고요히 키우려고 그런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못 다니게 한 이유는 안정 두 글자예요. 모든 사람이 안정되어 가지고 땅속에 작은 양을 행여라도 부러지면 안 되니까 기르려고 안정을 취한 것이다. 올령에 보면 동짓달에는 재계를 하고 몸을 감춰서 이대 음양지 소정이라 하니라 음양이 안정될 때까지를 기다려라고 이렇게 해서 동짓날은 몸을 보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서 가만히 계시면서 음양이 정해질 때까지 양을 키워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면 곤이지는 고요함이고 진례는 움직임인데 이게 뇌제지중인데 땅속에서 울리는 것인데 지일날 동짓날 성문을 닫은 것은 바로 이미 동한 후에도 한 생각이 이미 동한다라는 것은 한 생각이 이미 일어났다죠. 일어난 후에도 요 안정이 양지라 요컨대 안정으로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 걸 보면서 안 됐구나라고 하는 행여나 저 얘기가 죽으면 안 될까 하는 출착, 아이고 저러다 다치면 안 되지라고 마음으로 애틋하게 하긴 것은 측은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잘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이게 양말리가 뭐라 했는 거는 동지지열에 이 동짓날이 되면 자 화금이 수빙어 지상이나 그 견고한 음이 비록 땅 위에 얼음을 얼고 있지만 일양이 이맹어 지중이라 하나의 양이 이미 땅속에서 싹이 트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는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땅 위는 얼음이 얼었어도 땅속은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이 동짓날이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개한이로 돼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은 추위에 덜덜덜덜 떨고 있지만 동짓날이 되면 동지후가 되면 우물물은 따뜻한 기가 오르기 시작한다 이 소리예요. 권한구씨가 말하기를 지정뇌동하니 땅은 고요하고 우레는 움직이니 뇌제지중은 우레가 땅속에 있다라는 것은 정양동야라 고요함으로써 움직이는 물건을 잘 기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라는 것은 당연히 열어야 할 것인데 개야 의계 자야 로대 폐지요. 문을 닫는다. 동짓나라. 그리고 장사꾼들은 어때요? 장사꾼들을 하루를 묶어두면 되겠어요? 장사꾼들은 원래 길에 나서서 장사하러 나가야 할 사람이지만 이 불행이라 꼼짝 못하게
다니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후불성방, 고자의 새 11월 사계, 11월 사기면 동짓달 초하루면은 동짓달이에요. 동짓달. 순수, 제후나라를 순시한 게 순수죠. 순수하는데, 후도, 바로 천자도, 어시일적, 동짓날만큼은 불성방 하나니 사방의 나라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것은 계법, 어디를 법받느냐면 뇌제지중지의 우레가 땅속에 있다라는 뜻을 법받아가지고 양미양야라, 미세한 양을 기르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계까지를 이러한 도표를 제시해 드리는 것은 주역을 공부할 때 종합적으로 보는 눈과 부분의 핵심을 파악하는 요소를 예로 들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먼저 자, 지뢰법계를 거꾸로 쭉 올리면 이와 같은 육효가 나온 것입니다. 초구는 불원복이라 무지애니 온길하니라. 온길에서 두 번째 가면 육이는 휴복이니 길하니라. 육삼을 가면 이건 자주자주 회복하니까 자주자주 이뤘다 자주자주 회복하니까 위태롭지만 괜찮다. 육사는 중도로 행하되 혼자서 회복하였다. 그리고 육어는 돈복이니 후회가 없다. 상류 미복이라. 이런 눈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잘라버리면 바로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원복, 휴복, 빈복, 중행, 돈복, 미복. 이게 육효에서 복자를 붙이는 특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구조로 육효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런 양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평가되어 나오느냐? 초구는 위 명예지 군자니 명철하고 슬기로운 군자이시니 지가즉 개라. 허물이 있는 줄만 아면 당장 고칠 사람이다. 상야오.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다. 상야오. 이와 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낙선지 현자니 선을 좋아하는 현자라고 할 수 있으니 선을 좋아하는 현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사기종이 난다. 자기 자신을 놓아두고 남들 잘한 것을 따르는 것이 있다. 이건 두 번째 사람. 육어는 자, 논어에서 말한 대로 선인, 착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바탕은 좋은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인의 발자취를 밟아서 실천하지 못하는 선인에 해당된다. 이것은 타고난 바탕이 좋으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후회하니까 이사보다 또 다음. 그런데 육삼이라 하는 것은 허물을 고치는데 용감하지 못해가지고 회복했다가 잘못하고 잘못했다가 또 회복하고 변덕이 팥죽 끓듯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잃었다 얻었다 얻었다 잃었다. 그러니 그래도 아무튼 다시 찾았으니까 또 다음. 최고로 문제는 뭐냐? 미복. 미복. 상륙은 무력에 침체되어 가지고 본심을 상실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미자를 뭔 글자로 해석했어요? 미자를. 무력에 침체되어서 본심을 상실한 걸 미자로 쓴 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논어에서 말하는 하오불이자, 가장 하등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은 상하, 복지가 언제야 오히려 어떻게 회복한다라는 말을 그 사람한테 쓸 수 있겠느냐? 민사 위하여라. 그런 사람은 바로 최하등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복계의 육효를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양상인 줄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양을 가까이에 할수록 양과 관계가 있을수록 길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